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있어도 소망이 없을 수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엘리야의 재탄생 예언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그 예언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가랴와 그의 부부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부부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사가랴가 이 예언을 들었을 때 마음 한켠으로는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이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지금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가랴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미래를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었지만 미래를 볼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믿음은 있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그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단지 자신과 아내의 나이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이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라는 그 현실의 벽이 너무 컸던 것이죠.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사가랴는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나이와 또 정치적인 상황 앞에서 그는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현실의 벽을 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현실의 벽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현실의 벽 앞에서 매번 작아지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그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메시지 앞에서도 우리는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청년 설교 때 인용했던 김연수 소설가의 글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소개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라톤을 완주하는 법입니다. 먼저 1000m를 달립니다. 힘들지 않다면 한 번 더 1000m를 달려보세요. 이제 그렇게 41번만 더 달리면 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할 수 없는 일은 아닙니다. 인생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도 내딛는 첫 발자국이 있어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목표를 이루어 가다 보면 언젠가 큰 꿈도 이룰 수 있습니다. 가수가 되겠다면 지금 당장 노래를 부르세요. 소설가를 꿈꾼다면 볼펜이라도 하나 집어드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불가능한 일을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뭔가 빠뜨렸군요. 바로 현실이라는 것. 우리가 디디고선 이 세계의 중력의 법칙,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의 진행, 예컨대 사과는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거나 예컨대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릴 수는 없다거나 그와 마찬가지로 너는 장애인이니까 좋은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뚱뚱하고 못생겼으니까 원래부터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아무리 원하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세상에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앞에서 우리 꿈은 보잘것없습니다.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1000m씩 35번쯤 달리면 누구나 벽을 만납니다. 처음 나간 대회에서 저도 그 벽을 만났습니다. 온 우주가 저 하나 완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밀어대는 느낌이더군요. 야속했어요. 저 하나 완주하는 걸 막기 위해서 온 우주씩이나 나서다니 포기할 수밖에요. 그 다음 몇 달 동안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그 벽을 통과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방법은 단 하나뿐이더군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 그게 제일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지나간 뒤에야 저는 애당초 그런 벽이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계속 달리세요. 벽을 만나면 뚫고 지나가세요. 언제나 현실이라는 벽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그런 현실의 벽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그 벽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 앞에 벽은 없는 것입니다. 현실의 벽 앞에 멈춰선 사가랴에게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그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주저앉았죠. 믿음은 있었지만, 하지만 현실의 벽 앞에 그는 소망, 천국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 때문에 지쳤었어요. 그때 예레미야 12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는 사람과 경주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실과 경주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말과 경주에서 이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현실 앞에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미래를 꿈꾸도록 그를 격려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현실의 벽이 여러분을 막을 거예요. 하지만 그 벽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벽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그 벽을 보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빛된 말씀과 함께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현실의 벽을 뛰어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현실의 벽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 벽 앞에 주저앉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현실의 벽을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